사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3쪽에 있습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열어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이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 하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습니다. 이 거지가 죽게 되자 천사들이 받들어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립니다. 성경에는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자도 죽게 되자 그 음부에 떨어져서 끔찍한 유황불 속에서 이를 갈며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마주 볼 수가 있고 대화가 가능하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구렁텅이 있잖아요. 협곡, 사람 지나갈 만한 그 간격으로 이렇게 협곡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건너갈 수는 없어요. 협곡이 깊기 때문에. 근데 참 그 신기한 거는 새신자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너희를 보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새신자인데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믿고 자녀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새신자인데 전도할 때 보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할 정도로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새신자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믿는다는 거예요. 오래 다녔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천국에서 너희 지옥에 있는 너희를 보면 얼마나 아프겠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자는 고통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말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은 있었는데 행함이 없었죠. 삶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어떤 간절함인데,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을 내 혀에게 찍어주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매일 잔치하고 즐겁게 지낸 거하고는 거의 어떻게 그렇게 소박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부자의 소원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 그래서 부자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이 시작됐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말이 맞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구약 성경을 읽고 듣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가버나움의 회당장 아들도 살아났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우리가 결론 세 가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죠.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라.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는 너무 대조적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살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부자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나사로는 이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는 최고로 비싸고 귀한 옷,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었지만 자색 옷이라는 것이 이제 왕족의 옷인데 나사로는 거지고 헌데투성이다. 사람이 영양 부족으로 오는 그런 피부병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부자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음식을 낭비하기까지 했지만 나사로는 부자가 버리는 음식을 주워 먹고 그 주워 먹은 빵 부스러기는 부자가 손을 씻기 위해 사용하고 버렸던 빵 조각이다. 먹어라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손을 씻은 그 빵 조각을 버린 거죠. 음식을 버렸는데 그 버린 음식을 주워 먹었다. 부자는 이 땅을 위해 살았지만 나사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았다. 부자는 자기 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나사로는 영생을 준비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자고 나사로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자는 즉시 지옥 유황 불 속으로 떨어졌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에게 불신자인 학교 선생님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하고 비웃었더니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내가 가는 길로 가면 천국이 있고 선생님이 가시는 길로 계속 가면 지옥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성령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진짜의 삶이 시작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볼 수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고 가는 길은 없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 24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내 손이 너를 죄를 범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반대로 천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천국은 12보석이 쭉 나오는데 12문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장에 생명수가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보는 세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주도 크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더 크다고 그럽니다.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은 영생이고 지옥에서는 영벌인데, 오해하지 말 것은 부자가 지옥 가고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나가면요, 얼굴을 보거든요. 얼굴. 그래서 여러분 그 얼굴이요, 가룟 유다의 얼굴도 있고 예수님의 얼굴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복음성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찬양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찬양을 잘 안 하죠. 인생은 연습이 없다. 한번 결정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사후 세계에서의 삶이 결정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일은 이 땅의 삶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꼭 다음에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가면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 회 먹다가 간 디스토마로 응급실 앞에 갔더니 온몸이 까맣게 타서 죽었다 뭐 이런. 내일 다음에 갈게요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기가 다음에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다음에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프로젝트다. 결국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뭐 보험 상품 파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은혜, 사랑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고 믿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가 학생 때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고 실명 두 쪽 눈이 다 안 보이셨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한쪽 눈이 회복돼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안수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로 그냥 벌러덩 자빠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엑츠 학부생들이요. 이제 거기 외국인들하고 기숙사에 같이 있으면 교제가 되죠. 이 학부생들이 방학 때요 전도 여행을 가요. 외국에. 학부생들도 영어 잘해요. 이 학부생들이 가서요 뭐 하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병이 다 나. 그 동네에 병든 자는 다 고치고 와. 근데 한국에 와서 안수하면 병 낫는 사람이 없어.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이에요. 그렇죠? 신학생이 안수해서 병 고치면 불법이에요. 근데 외국에 가면요 다 부흥사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그 글을 올리셨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예수를 믿게 돼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들리는 거야.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성경이 뭐냐고 성경을 몰라. 근데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 목숨을 건 거예요. 아시죠? 명예살인. 이슬람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가족이 죽이게 돼 있어요. 명예살인. 1년에 한 5천 명 죽는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십자가를 말하는 십자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번째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물질을 잘 사용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자가 영혼을 위해 준비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나사로가 거지였지만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이 손을 닦기 위해 사용하고 버린 빵 조각을 주워 먹고 있었고, 떠돌이 개들이 몰려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으며 괴롭히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위로가 되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헌대투성인데 개들이 나사로의 아픔과 고통을 핥아주며 위로해 주는데 부자는 자기도 자기 종들을 시켜서라도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불결하게 만든다고 멸시하지 않았겠는가?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치는 죄, 잔치를 아침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잔치를 아침부터 하는 것은 사치고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구제죠.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책임이 더 크다. 특히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또 부자가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제가 이제 장례식에요, 하관 예배인데 원래 설교 준비를 하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는 또 하지 않은 말씀도 해요. 제가 하관 예배 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했고, 16장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 권함이라는 것이 이제 설득하다, 납득하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만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는데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요나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이제 11명 중에 요나를 빼면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해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전할 뿐이고,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지 않았을 땐 그 핏값을 받지만 전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축복을 받은 자들 천국에 갈 것이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